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세를 실감합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의 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온 나라가 지금 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감당해야 돼. 해산이 있어야 그래야 출산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어둡고 고통의 이 터널이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걸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놓고 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속으로는 그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전문 용어로 얍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더욱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쁨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요. 그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좀 덜 부르짖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우리는 결단코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뭐예요? 십자가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를 거기에 보면은 두 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라도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한편 강도, 그 죄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요즘 하나님 바쁘세요. 왜냐하면은 그 죄인이 막 버글버글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막 엄청 바쁘셔요. 지금 지옥 갈 백성 말고 하나님 나라 보낼 백성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 사랑 받은 사람이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한다는 사람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내가 사랑할 것만
내가 사랑할 사람만, 그 외에는 없어져도 되고 뭐 죽어도 되고. 그 예수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란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을 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공격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이 시끄러울 때 뭘 해야 되느냐? 집중해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 떼면은 잘못 놀리면 그 죄거든요. 요즘 예수 사랑 안 보이거든요.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그리고 예수님 온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의 불화를 말씀하는데 이 불화가 뭐냐면요, 싸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이루어져요. 반드시 영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갈등, 긴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 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불화가, 갈등과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드러나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혼란에 시끄럽고 예, 뭔가 지금 온 세상이 도둑질 때문에 지금 환장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조차 뭘 하시느냐? 심판 안 해. 지금은 안 해. 다만 뭘 하려고 오셨느냐?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들어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세. 우리도 이 일을 겪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맷돌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요. 데려감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왜 데려가는지, 왜 남는지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에 강도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강력한 강도질을 했으면은 죽여요. 아니, 우리나라 강도질 했으면은 뭐 형을 몇 년 살지.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해. 무기징역 뭐 한 30년 이렇잖아요. 근데 이 강도는 뭔 짓을 했기에 사형을 받냐고. 어쨌든 지금 두 명이 사형을 받는데 보세요. 희한해요. 두 사람은 사형 때문에 죽어요.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산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영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 강도, 둘 다 똑같은 강도짓을 해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한 사람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살았어요. 강도짓을. 한 번 그랬다고 사형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계속 복수적으로 해서 가중처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강도짓을 하고 살았어요. 강도짓을. 그러니까 한 동네만 하겠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오만 동네 다니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오만 소문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강도는 귀가 밝아야 되거든요. 정세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강도니까. 그래서 여기도 옳다, 저기도 옳다, 내가 옳다, 뭐 맞다, 그리고 쌈박질하고 이런 동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해방을 시켜주려고 왔다. 우리를 가난해서 놓아주게 하려고 왔다. 봐봐봐. 막, 먹을 것도 갑자기 풍성해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눈 봉사도 눈을 뜨고, 희한한 사람이 왔다고. 이런 소문을 듣겠죠. 뭔 짓을 하고 다녀도 들어요. 요즘 일어나는 소문 다 듣고 있죠. 그죠? 네, 다 들어요. 다 안다고. 이 소문을 들었던 이 강도의 강도. 그럼 지금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 이 강도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봐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아직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봤을 때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아니 좋은 일만 하고 뭐 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 뭐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바른 면이 있었다면은 저 사람이 왜 죽을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직접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는 것을 듣고 본 거예요. 듣고 본 거예요. 이 강도가 듣고 보았다고 이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야, 내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야, 이러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더러 몇 번 만난다고 그거 아나요? 아니, 실제로 대면에서 보는 거는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십자가뿐이에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그런데 자기의 들어왔던 것, 본 것, 그거 가지고 메시아라고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느냐?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이 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 나의 주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예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거예요. 진짜 이 강도의 복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예수 한다니까요. 그러나 아까 본 대로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나 이 강도에게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죽어요. 마지막인데 아무리 강력한 죄를 저질러 사형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되어지는 일들에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택된 사람일 가능성 배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이 예수 사랑,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적 자세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주님이 구원시키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 과거의 삶을 보고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고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나로서는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죄나 원초적 죄,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후천적 죄는 문제가 안 돼. 원초적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듣고 믿고 구주로 고백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곧 사형 집행될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열방에 다 그래요. 아무리 부정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니야, 저놈은 죽여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기적 예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강도가 지금 사형이잖아요. 사형 처할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아이고 그것도 괜찮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사형을 받아야 될 짓을 해서 사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형 제도까지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사형을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무용지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다만 그 죄인일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저지른 죄가 사형에 해당되어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강도짓을 한 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강도에 이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실 말 몇 마디밖에 안 섞었어요. 이 강도. 십자가에서 그전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말 몇 마디 섞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말 몇 마디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에 우리가 접목을 해서 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땅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힘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복음, 예수 사랑보다 더 힘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촛불 이런 거 있을 때. 그 열심으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촛불 켜놓고 밤새 있으면 좋겠다. 그래, 너무 지나치게 헛심 쓰지 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막 바꿔서 그러지 않아요.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거고. 다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실 일에 우리는 힘쓰는 사람. 그것이 예수 사랑. 그 사랑 놓치지 않고 예수 사랑에 힘쓰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찬송도 521장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 가게 하시고 묵묵히 갈 때 주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겠지요. 힘들겠지요. 그 길 다 끝난 그 끝자락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누구도 마땅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불러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 이 대림절 절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수 사랑 아닌 것에 힘쓰지 말고 예수 사랑에 힘쓰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